셔퍼팀. 지난주에 저 자막이 조금 제대로 안 비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읽었을 것 같은데, 샤파트, 재판한다는 뜻이고, 셔퍼팀은 복수, 요도와 매미 있으면 복수라고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입에 선한 거지를 가진 사람들이 재판장들이다. 근데 저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특별히 대속죄를 앞두고 나팔죄를 앞두고 재판장 하나님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재판장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치리하는 재판장과 치리자들이 있는데,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사회도 재판장을 두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국가의 간섭이 있기 전에,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 스스로 재판장 역할을 하고 내 스스로 치리자 역할을 잘하면은 국가의 간섭도 없고 최종적 심판에서도 면제되고 상급 심판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셔퍼팀 중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데크와 미스파팀, 공정하게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요약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들이에요. 셔퍼팀은 무엇이고 소트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공동체도 재판이지만 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잘 치리하는 것, 재판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공동체도 그러나 내 스스로 제데크와 미스파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제데크는 쉽게 말해서 의로운 것,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미스파팀은 말씀대로 사는 것, 법대로 사는 것, 다른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 저 두 가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고 치리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데크와 미스파트는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의로운 관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방법이 말씀의 법 미스파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제데크와 미스파트. 오늘 우리가 왕의 제도와 선지자 제도, 또 제사장 제도를 보는데, 이것도 역시 이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꼭 기준되는 사역이 제데크와 미스파팀이에요. 어렵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런 왕의 통치, 제사장 레인의 삶,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 그것도 똑같이 제데크와 미스파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잘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죠? 지난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재판장의 기준이 제데크와 미스파팀이듯이 오늘 살펴볼 왕, 제사장, 선지자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데크와 미스파팀. 오늘 우리 삶에도 꼭 제데크와 미스파팀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대원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왕의 통치를 해야 될 사람이 인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가지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 왕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사람 왕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재판장들도 하나님을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 하나님 재판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국가적으로 재판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내가 재판장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왕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임받은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악한 왕이 스스로 왕이 됐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이 제데크도 없어지고 미시파때도 없이 지 멋대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에는 내 하나님이 왕이니까 인간 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저 이웃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세웁시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우리도 왕 있어야 될 것. 저 나라 보니까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다 왕인데 우리도 왕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왕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희들 꼭 세우려면은 내가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계획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누구나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돼야지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실상 이 땅에 인간 왕은 필요 없는데 우리 공동체의 어떤 원한함을 위해서 뭔가 통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운 왕이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15절에 반드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왜? 아까 내가 무지개 그림 계속 보여줬죠. 무지개 그림 뭐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후손이 내가 세울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 땅에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유대인이 아니거든,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그 왕의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막 건물을 짓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는 그 원칙에 어긋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라. 왜?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그 왕이 통치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왕을 세우기는 세우되 진짜 왕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를 이룰 대리자로 이 땅의 왕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도 우리 하나님의 신약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죠? 왕적 신분을 가진, 왕적 지위를 가진, 건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항상 저 말씀 속에서 뭘 느껴야 되죠?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되고, 그죠? 반드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입에 왕적 건세를 넣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왕적 건세를 준 것이지 내 스스로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러 준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라는 뜻으로 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그 왕적 건세를 주어서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말한 것을 나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왕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왕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의 대리자로서 통치한다는 거. 항상 내가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택한 자를 세우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는 것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조심해야 될 걸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에 살펴봤지만 저 표에서 먼저 보십시오. 군사용말, 병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네가 왕이면서 말이나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 나는 절대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게 자기가 왕이 되면은 힘있게 되면은 나중에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 되고 힘있게 되니까 막 인구조사하고 이랬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네가 가진 지혜나 네가 가진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이 대리자 왕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또 두 번째는 여자들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자기에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이 엮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편입돼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이 중에서 왕의 근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린 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저것도 우리 보고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비하면 뭐죠? 학력이나 경력,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주변에 나타나면 그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이 밤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이성 친구가 생겼어. 이성 친구가 더 좋으면 이 금요 예배를 그 이성 친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 이성 친구가 금요 예배 바로 가 주일날 한 번만 가지 하면 그쪽으로 딸려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관계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이 아내 많이 둔 거 솔로몬 보십시오. 나중에 솔로몬이 막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다 결국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기를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냐면 항상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왕이 먼저 말씀 읽고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왕이 그대로 살아내고 자기가 가진 그 말씀의 법을 실제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세 가지 원칙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애버려요. 가끔 그게 우상일 수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왕이 할 일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거든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에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라.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명에 분명히 100m 앞으로 전진했는데 나중에 내가 100m 뒤로 물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잘못된 거란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새벽에 봤던 롯의 저처럼 뒤돌아보는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말이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솔로몬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쏘아서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뭔가 직장에 바빠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더 근무하면서 더 많은 어떤 상여급도 받고 더 많은 어떤 인정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금요예배도 빠져버리고 주일날도 출근하면 출근하고 그게 결국 무엇 때문이죠? 결국 내 명예욕, 내 물질욕,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저거 조심하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율법서를 2개를 딱 등사해가지고 하나는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는 왕 옆에 갖다 놓고 왕이 늘 읽으라는 거, 쉽게 말해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왕부터 지켜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왕부터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은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리니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왕위에서 계속 왕의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왕에서 배울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 과감하게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있다면 그거 내가 과감히 없애야 되는 거야. 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그것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그 백성들을 통치해 나간다면 그와 그 나라는 잘 될 것이고 그 왕위도 계속 이어지는 왕위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네 삶이 잘 될 것이다. 네 후손들도 잘 될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1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운 그 왕도 그 모든 삶의 기준은 ጼ덱과 미스파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역시 ጼ덱과 미스파팀, 어렵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에게는 그들은 다른 기업이 없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 봉사자로 불렀다면 하나님 나라 충성된 일꾼을 불렀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걸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일할 것인가 여러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8장 5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택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떤 것이죠? 레위인들을 택할 때 인구 조사할 때 여러분 어떻겠죠?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장자들이 다 죽어가야 되는데 그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자들 대신 레인들의 숫자를 계수해가지고 레인들을 하나님 성전 봉사자로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는 각 집안의 장자들, 그 호인이 가진 것도 호인이가 레인으로 차출돼야 돼. 또 다른 가정은 또 다른 장자에 차출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 지파를 모든 장자의 대신으로 내가 받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찍어서 택한 사람들이 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레인 성전 봉사하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방송 도우미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반주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생방송용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아이고 하필 왜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봐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택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 레인이 돼가지고 진짜 고생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레인들, 오늘날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들을 뭐 이렇게 조건으로 따지면 결코 뽑힐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뽑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맡겨주셨다는 이 은혜가 굉장히 커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사역자나 설교 사역자를 특별히 어떤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전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먼저 입어야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숙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없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부터 깨닫게 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먼저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니까 얼마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쓸 테니까 너를 불렀다. 그럼 불러주신 거 그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레인들은 그렇게 택하여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18장 레인과 제사장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택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삶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헌신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앞에 표 잠시 한번 볼까요?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일을 그들에게 맡겨주고 그 일을 맡긴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분깃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따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따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레인들이 조금 받은 건 있어요. 자기들 가옥 땅, 집 지을 땅 같은 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똥토는 받지 않아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누가 먹는 거예요?
레인이나 제사장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2절,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막 집이 있고 땅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날 레인들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봉사자도 영적으로 전부 다 레인들이야, 쉽게 말해서. 이재원 청년이 뭐하죠? 저 반주에. 이호연 청년이 뭐하죠? 생방송 요원으로 뭔가 이래 컴퓨터 작업을 해. 다음 여러분들도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른 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인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야?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 재산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도우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재원 청년에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한 줄을 내가 좀 암송하라고 던져줬거든요. 이재원 청년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면 하나님은 다른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재산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서면, 레인으로서 헌신하면 나는 다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 재산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콱 와 박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성공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되고, 세상에서 해가지고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싶은데, 물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누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재산인데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내 재산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보상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 누리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오늘 레인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3절 보십시오. 백성의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과 그 앞다리와 두불과 이와 이것을 제사장이 줄 거예요. 원래 하나님 몫으로 올려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네가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거예요. 11조 첫 떼물 이런 것들도 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제사장이와 레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땅 성읍 어떤 성읍에서든지 그 주 안에 레인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예루살렘 중앙 성막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성막에 봉사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지방 근무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서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행제에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리고 8절에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가득 것이고 그의 조상들을 판 것, 집에 자기 지방에 있던 집 판 거 있잖아요. 그 가옥 판매한 것은 별도로 그의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인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근무하고 싶은 곳에 가서 근무하게 해주고 그가 누릴 것 누리게 해주겠다. 왜? 누가 기업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재산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런 영적 욕심을 좀 여러분들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한 원리. 이 원리만 알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교회 예배 봉사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의 삶도 이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책임진다는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나라에서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일했을 때 나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우리 새벽에 살펴봤죠. 그죠? 종들이 일하고 나서 어떤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한 일을 한 것이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저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삶도 책임져 주시고 뭔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누림이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일하는 것. 이게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내가 오늘 할 일이고 주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선지자를 세우신다.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선지자도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 역할, 말씀 전하는 역할 누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자리에 섰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냥 엄마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종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니까 그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 말. 1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구죠?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으로 들어요. 단 선지자는 어떻게? 인간의 말을 전하면 안 되겠죠.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막 그거다 보태거나 뺏어 전하면 그거는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겠지. 물론 저기서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장차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들으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즘 어디서 듣고 있죠? 새벽마다 듣고 있잖아요. 아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대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님이 선지자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새벽마다 이 코로나 전국 때 새벽마다 생방송으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을 들었죠?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간절하게 간청하게 기도해라.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아멘. 어제 말씀 어떤 말씀 들었죠? 우리 마지막 그날이 있으니까 재림의 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태슈바 기간에 맞는 말씀이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들이라는 거예요. 1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다 너희들이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말이나 점쟁이나 기륜을 말하는 자나 여호수를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자를 용납하는 것은 찌데크의 삶이 아니고 이런 자를 용납하는 것은 미스파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파트와 찌데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들을 물리치고 내가 보내는 선지자의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저게는 기륭을 말하는 자, 무당들, 신접하는 자, 박수, 초혼자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나요, 나. 내 말. 자꾸 말씀보다 내 말을 말하고 싶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누군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누군가 나보고 상담하러 온대. 그래서 누군가 소개를 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오는지를 나는 알겠다.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처음 상담하는 거 아닐 거다. 많은 사람하고 상담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어서 혹시나 이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까 싶어 올 것 같다. 근데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신접한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무당들을 쫓아다니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 내 생각, 내 말을 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고 싶어. 그것 좀 제발 내려놓고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나사로고 가도 그들은 필요가 없다. 기록된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하면 부자와 나솔에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미 그들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준 적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꾸 내 소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중간 상담자에게 나를 소개하는 그 사람에게 말한 이유는 그런 오도 같으면 오지 말라는 이야기 쉽게 말했어. 누군가가 바른 정답을 말씀에 입각해서 말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박수들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초혼자 찾아다니고 저는 그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입각해서 어떤 말씀을 주면은 그것이 책망이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이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든 내가 아멘하고 먹어버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입각해서 째데카와 미시파팀이 입각해서 전하면은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답을 자꾸 찾아다니면 안 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무당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무당 찾아다니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3절입니다.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즉 째데카와 미시파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15절 다시 한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가르침 듣고 그 뒤에 또 다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전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들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걸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하마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성의 선지자였어요. 그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분은 ጼ데크와 미스파템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아멘으로 다 받아 먹는 것. 그게 우리가 요즘 새벽에 해야 할 일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잘못 지어진 줄 부수는 것 태슈바 기간 오늘 6일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선지자가 말하는데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그 입에서 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냐. 재판장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겠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 과연 나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잘함지. 또 혹시라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언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 또 그 사람은 정확하게 ጼ데크와 미스파팀 그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잘못 전하거나 가감하게 전하면은 그 사람 또 그에 맞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ጼ데크와 미스파템에 맞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관계된 것은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들 외에 더하여서 전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여서 그렇게 없는 것을 더하여 하면은 그 재앙을 그 사람에 내리겠다. 그리고 만일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버립니다. 저런 거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좀 말씀이 있는데 잘못 전하면 너 천국 못 간다는 게 쉽게 말해서 가짜로 전하면 실수로 몰라서 그런가 하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서 막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책망이 크겠죠.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감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 가감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미혹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왕이든 근거는 뭐예요? 촛불팀 주관에 ጼ데크와 미스파팀 공정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 관계는 바르게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제사장과 레인, 성전 봉사단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봉사자로 또 이 생방송 봉사도 쓰임받는 것도 누가 부르시고 택한 거죠? 하나님 택.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여러분 삶도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자.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 듣는 태도나 전하는 자세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오늘 그것도 고치는 것을 이 테슈바 6일차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다 제거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왕에게 요구했던 그 삶, 내가 그대로 살아가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림 있는 복된 가정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자로 충성되게 일하는 것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달려가는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